아버지 하나님 2025년 전반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후반기 첫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아버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노라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계시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저야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2절만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리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다음에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자,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성자시다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시고 또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육체가 잘 자라신 후에 10달 만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시다 그 말이에요. 인자 높이 들렸네. 사람이신 예수님이 맞으면 높이 들리셨단 말이에요. 성자로서는 영원전부터 높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으로서
높아지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 이제 영원한 보좌에 앉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보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앉는 보좌는 예수님이 주시는 보좌라고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줘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르셨고 인자 높이 들리셨네.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베푸르셨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좌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보좌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좌를 받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좌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 십계명은 사랑이죠.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자야 보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보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지키는 자로 서가야 돼요. 그래야 보좌를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보좌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면 오실 때 보좌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좌를 받는 일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무나 다 보좌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보좌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만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예수님의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왕권자가 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3차원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사람으로서 보좌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보좌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풀으시는 보좌를 받는 자라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보좌를 받을 수 있는 왕권자들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희들로 더욱 세우시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어 구하옵니다. 사랑 정만 주옵소서.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여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능력 정만 주옵소서.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축복 정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능력 충만 주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는 성령님
능력 충만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아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자, 우리가 최고의 능력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이제 경청을 해야 돼. 주의 말씀 이제 들을 때 이제 눈을 바짝 뜨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의 입에다가 눈을 맞추고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잘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눈 감으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눈 감지 말고 이제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을 받아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한번 주여 3차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능력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9절서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요일날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자, 우리가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란 것 그런 뜻이랑 알 수 있죠. 즐거움. 에덴 즐거움이란 뜻이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사실 아단이란 말에서 와요. 아단이란 말에서 왔는데 이 아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기분이 좋게 산다는 뜻이요. 에덴 동산은 아주 기분 좋은 곳이요. 아주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요. 아주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은 창세기 서론인데 이제 창세기는 전 성경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중에 또 서론은 1장, 2장, 3장이다 그 말이에요. 2장은 창세기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서론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의 서론은 에덴 동산.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21장 22장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성경 결론에서 새 예루살렘.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에덴 동산을 가르쳐 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얘기고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애표.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요. 아주 기분이 좋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새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기분 좋게. 얼마큼 기분 좋냐?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된 기분 좋은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기분 좋음은 그냥 맛보는 정도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분 좋음과 새 예루살렘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에덴 동산의 즐거움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제 지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에덴 동산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서로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얘기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된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하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다. 또 새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1초에 10,000개도 더 만들 수 있고 100억 개도 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신부 한 사람 만드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도 쉽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초에 10,000개도 만들고 10억 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은 주님의 신부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제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닮은 자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늘 포인트를 두지 말고 누구한테 두냐?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포인트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중하다고 그러지 새 예루살렘이 소중하다는 건 아니야. 천국이 소중한 거 아니야.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이니까 천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중요하다고 성경은 다 가르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천국이 중요하고 새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신 것은 그 천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하다. 너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나 자신을 멸시하고 뭐랄까 비하 못난이로 생각하고 나 같은 것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큰일 나. 그럼 하나님 안 기뻐셔요. 말하자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나를 존중해야 된다면 존중. 이것 보고 자존감이라고 자존감.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욥기서는 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욥의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둘째는 뭐냐면 욥이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잘 인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에 있어서는 욥이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아주 인내를 잘했어요. 근데 뭘 책망받았냐면 하나님부터 책망받았는데 뭘 책망받았냐면 자존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자녀가 죽기 전에 먼저 재산이 싹 없어졌잖아요. 재산이 그냥 다 도둑놈들이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10자녀가 죽었어요. 이렇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죽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사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그 욥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야. 응? 욥에게서 말하자면 욥이 죽을 병 들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 건들지 말고 욥의 건강을 네가 해치면 해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아주 사탄이 준 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인간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온몸에 막 그냥 문둥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몸이 그냥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막 그냥 기왓장으로 막 긁어도 가려운 온몸이 문둥병보다 무서운 병이 막 보기도 흉하고 막 얼굴이고 뭐이고 막 다 보기 흉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겠느냐고 그렇게 아내가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여자여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어요. 얼마나 욥은 인내를 한 욥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안 낫고 있을 때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 사실은 제자들이죠. 욥의 제자들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제자들만은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병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이 든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유도 모르는 모르게 이렇게 병이 든 것인데 친구들이 와서 욥의 그 병을 보고 이제 친구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욥한테 배운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그 욥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이런 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믿어주질 않았어요. 자기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럴 때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말이 짭짤하지 않아서 곧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짭짤한 소금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이 맛이 없기 때문에 소금기가 없는 말, 내 말이 맛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은혜 없는 사람, 소음기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한 모든 말은 소음기가 넉넉한 말이었어요.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제자들이 그 욥의 말을 받지 않은 것은 편견. 그 친구들이 편견을 가진 거야. 모든 병은 죄 때문에만 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오는 병은 없다. 그런 편견을 가졌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죄값으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련도 있다는 것을 그 친구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자기 스승이 선생님이 이렇게 병든 것은 우리 선생님이 맞아면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병이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욥의 말을 안 들은 것이지, 욥의 말이 은혜가 없어서, 그 소금기가 없어서, 말이 맛이 없어서 안 들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욥의 말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소금기에 있는 말이었고 은혜로운 말이었고 참 아주 값진 말이었어요. 보배로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내 말이 은혜가 없구나, 말이 맛이 없구나, 그렇게 자기를 비하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고 자기 말은 은혜가 없는 말,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는 말을 내가 내뱉고 있구나 하고 자기를 비하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욥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인내를 기뻐하시는 걸 가르치시고 욥은 모든 인내를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비하했어요. 이 비하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소음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든 시련이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뜨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강도질하고 남 속여먹고 사기치고도 막 잘 돼요. 그런데 참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욥을 말하자면 죄인 취급한 거예요. 당신은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 앞에서는 의인 척하는데 하나님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죄 짓는 그런 말하자면은 뭐랄까 이중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욥을 폄하했어요. 그런 폄하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자기 자신을 비하했단 말이에요. 내 말이 은혜가 없구나. 저들이 내 말을 받지 않는 것은 내 말이 은혜가 없어서 안 받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했다, 그 말이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나는 존중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왕권자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재산권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욥기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요,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해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권자가 되었고 재산권자가 되었고, 아버지께 맛있는 식사를 드리는 영원한 재산권자가 되었다는, 나는 존귀한 자고 존귀한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보좌를 받을 것이라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이런 자존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자꾸 고백하고 간증해야 돼. 외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재산권자로 왕권자로 주님의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는 왕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님께 찬송드리는 재산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사는 집이 초라하고 또는 내가 대학을 못 나오고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보면은 나는 사론의 꽃 골짜기에 백합하라고잖아요. 그 신부의 고백이요. 신부는 나는 사론의 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에 백합하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그 신부가 술람미 여자가 그 신부를 보여주잖아요. 그 술람미 여자가 자꾸 자신을 고백해. 나는 사론의 꽃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나 자신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이 잘 어울려야 돼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이 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은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넘쳐가야 돼요. 이 두 가지 고백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이제 아가서는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전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 신랑 이제 신랑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그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손은 황홀 불리는 황금 노리개 같고 예수님의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을 입힌 듯하고 예수님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서 하반석 기둥 같고 예수님의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조는 보기 좋고 예수님의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예루살렘 여자는 이제 주님의 온 신부들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신랑 예수님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고 나의 친구인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이제 그 신부 자신의 고백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관에 내뱉으라구나. 이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 예수를 얘기하는 거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 예수님만이 진짜 남자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여기 숯불은 잡목이라고 그랬죠. 잡목은 별 땔감에도 별 필요 없는 그런 잡목들이에요. 그런 잡목들 가운데
예,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잡목 같아요. 잡목. 땔감에도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잡목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잡목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에,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예수님의 사과나무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예수님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예? 예.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여기 감사란 말은 이제 히브리 원문 뜻은 이제 토다란 말인데요. 컴패션,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넓고 크시다 그러면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찬송과 고백이 뭐냐? 이것이 곧불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나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이 고백이 넘쳐가야 돼.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더라 하니까 어떤 이제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이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딱 대답을 해. 뭐라고 하냐? 당신은 모세가 기록한 대로 오신 분, 구약의 선자들이 기록한 대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 베드로란 뜻은 이제 조약돌이라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요. 베드로. 네가 고백하는 말하자면 고백하는 반석, 그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반석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란 뜻은 조약들이라는 뜻이고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이제 작은 돌이에요. 그 작은 돌인데 이제 고백을 시작할 때 작은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돌은 어떻게 되냐?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이게 흙은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있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흙은 변화가 안 돼요. 돌은 변화가 돼요. 돌은 오랫동안 이렇게 땅 속에 있으면서 막 그 땅 속에 열 받고 그러다가 이 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돌은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몬을 베드로로 한 것은 너는 조약돌, 이렇게 고백을 시작한 이 시몬을 조약돌로, 너는 이제 앞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 말이요. 변화를 받는 너는, 너에게 뭐가 주어지냐?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열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됐는데, 고백을 들으시고 조약들이 됐는데, 이 조약돌로 있으면 안 되고 네가 변화를 받아서 무슨 돌이 돼야 돼요? 보배로운 산돌이 돼야 돼요. 산돌. 할렐루야.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닮은 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들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국 열쇠를 받는 일에 있어서 그 첫 시작은 뭐냐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넘쳐가면 나중에는 뭐요?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자꾸 고백을 자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꾸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참 사람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들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열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냥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은 열쇠가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데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열쇠가 다 있어. 아파트 열쇠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열쇠가 별로 없어. 자전거 열쇠도 없어. 가난한 사람은 자전거 열쇠도 없어. 자꾸 부자일수록 열쇠가 많아져. 그래서 집 열쇠도 생기고 자전거 열쇠도 생기고 자동차 열쇠도 생기고, 또 어떤 저 미국 같은 데는 부자들은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자가용 비행기 열쇠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열쇠 주셔? 천국 열쇠. 뭐 비행기 열쇠보다, 자동차 열쇠보다 천국 열쇠가 비교가 되겠어요? 천국 열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이요, 나이가 갈수록 더 천국 열쇠, 그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에서 우리말은 단수로 번역했는데 복수예요. 천국 열쇠들을, 천국은 수많은 비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받는 만큼 천국 비밀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열쇠, 천국 열쇠를 받는 만큼 천국을 더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자전거 열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 맛을 아는 거야. 이해가 되죠? 천국도 그냥, 천국 말하자면 천국의 자전거, 천국의 비행기, 천국의 아파트, 천국의 열쇠들이 많아. 천국의 이 맛 저 맛을 다 알아가는 것은 열쇠들을 받는 만큼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은 이제 즐거움이란 뜻인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누렸던 즐거움은 세루살렘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도 세루살렘, 예루살렘이 더 즐거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세루살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루살렘의 즐거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는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돼.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정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요? 세루살렘은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즐거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 정도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즐거움보다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는 그런 즐거움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받는 만큼 그 즐거움을 더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진리를 알아야 해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성경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 만큼 천국 열쇠를 받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천국 열쇠를 잘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예. 성경을 통해서 자꾸 고백을 한 말이에요. 이제 성경 읽으면 자꾸 고백. 나는 사론의 꽃 골짜기에게 백합. 아버지, 사론의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론의 꽃과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신부란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그랬죠. 칼라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그랬죠. 극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리를 깨달아가고 은혜를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막 더욱 놀라운 신부,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는 만큼 더욱더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더욱더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지금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혜 시대, 이 신약 시대 은혜 시대라고. 은혜 시대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요. 막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줘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줘. 지금 요양사 그 태그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딱 뭐 누르면 멘트가 나와요. 뭘 누르세요? 멘트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 가지고는 글씨로만 나와. 그래도 바뀌어 가지고는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또 우리 이은소 목사님이 그 다 담당이시거든. 총책임자. 우리 이은소 목사님과 한경애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 바뀌어준 걸 나한테 그거 이제 핸드폰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냥 몇 번을 연습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했는데 지금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전화도 한번 잘 가냐고, 전송이 잘 가냐고 하면 전화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냥 왜 사람들이 이걸 바꿔놔가지고 말이야. 멘트가 말로 그냥 글씨가 아니라 딱 말로 나왔고 옛날에 핸드폰 누르면 그 다음에 멋 누르시오 나오는데 이제는 글씨를 읽어야 돼. 막 그림 무슨 뭐가 많아 이렇게. 예. 그냥 뭐가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은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어떤 목사님 나 말고 어떤 다른 목사님도 있어. 근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목사님은 그냥 인터넷 잘 하시는 분인데 내가 더 빨리 이걸 잘한다는 거야. 이거 핸드폰을 목사님 더 빠르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인터넷도 잘하는데 그랬더니 근데 양 목사님이 더 빨라요. 그리고 나보고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잘 모르시더라는 거야. 근데 어떤 나보고 그러는 거야. 양 목사님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금요일 날 와가지고 어제 하고 오늘 아침도 했는데 전송이 되었다고 그냥 뜨기는 뜨더라고. 근데 잘 갔는지 없는지 자꾸 의심이 좀 가요.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막 인터넷 시대고 막 뭐랄까 핸드폰 시대고 또 뭐요. 이제 지금 AI 시대가 오잖아. AI도 이제 로봇 시대가 와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참 편하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인터넷도 잘 모르고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도 그냥 뭘 잘 몰라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인가 그리고 핸드폰 가게에 가서 또 가서 새로 만져가지고 새로 고쳐갖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딱 핸드폰을 열면 시간이 나와야 시간이 안 나고 이상이 나오는 거야. 옛날처럼 옛날에 딱 열으면 시간이 나왔거든. 왜냐면 운동은 다 시간을 보거든. 시간이 얼마 되는 거야. 20분에 30분에. 근데 자꾸 화면이 나와 이게 이래. 가서 고쳤더니 딱 시간이 제대로 옛날같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냥 내가 이런 거 하려면 그냥 다 하나하나 가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핸드폰 잘하는 사람 자기 혼자 다 해버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AI 시대 AI도 잘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못하더라도 뭘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천국 열쇠들이 막 주어져. 천국의 비밀이 다 여기 달려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비밀들을 깨달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비밀들을 깨달아가. 열쇠 열면 다 비밀이 열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므로 천국 열쇠들을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비밀을 깨달아가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면서 비밀들을 깨달아갈 때 천국이 자꾸 열려져 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들을 받아주니까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에덴 동산으로서 이게 보여줬잖아요. 시작이 에덴 동산 보여줬어요. 에덴 동산이 즐거움. 세루살렘은 즐거움의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 세루살렘이 천국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도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감으로 천국 열쇠를 더욱더 받아감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아감으로 그런 에덴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세루살렘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더욱더 받아가고 누려가는 한 주간 되고 더욱더 세루살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아버지 이제 하늘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아버님 얼굴을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더욱더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으로 더욱더 기쁨이 에덴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에덴의 즐거움보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즐거움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더 큰 더 많은 더 충만한 보배로운 그 즐거움이 넘쳐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때 아버지 주님 그 일을 그런 시련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만들어지도록 더욱더 놀라운 신부가 되도록 아버지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 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천년같이 귀한 삶 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세루살렘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어져 가게 하옵심으로 더욱더 세루살렘을 누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루살렘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루살렘,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1초에도 이제 100만 개도 얼마든지 만드시지만 저희들 만드시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래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더욱 해감으로 또 자신에 대한 고백을 더욱 해감으로 더욱더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저희들 더욱 되어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률 TV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